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하게 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준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만 편지라고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있고 여러 군데 교회도 있잖아요. 고르세 지방의 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라고 하신 것이 왜 그렇을까? 8교회도 아니고 10교회도 아니고 왜 7교회로 하셨을까? 그걸 제가 기도하면서 왜 그랬나 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수가 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뭘 말하느냐? 온전한 주님의 교회의 모델이다. 그래서 7이라는 수를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은 7이라는 수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면 전부 7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다. 그래서 일주일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7이라는 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수는 온전한 7수라고 하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의 짐승의 수는 6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13장에 보면 666 짐승표라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인간의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는 뭘 가리키냐면 세상을 통치하는 자의 수를 가리키는데 그것을 로마의 수라고 합니다. 로마의 수는 뭐냐면 십진법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해놓고 그 다음에 11, 12, 13, 14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11, 12, 13, 또 10까지, 20까지 가서 또 21, 20, 20. 그게 인간의 소위 말하는 십진법이라는 세상을 통치한 로마 숫자예요. 근데 그럼 이 하나님의 수가 7이라는 수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수는 창세기 1장 3절 재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에스겔서 28장 우리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루시엘이죠.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에게 뭘 주셨냐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음악으로 찬양하게 했는데 그 음악에 보면 음계가 7 음계입니다. 중세에 유명한 음악가들이 많지요. 그런데 음악가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 사람들이 7 음계를 넘어서서는 못했어요. 전부 도레미와 솔라시까지 갔지, 그리고 다시 도레미와 솔라시까지 가는 겁니다. 7 음계 이상은 못 넘어갔어요. 그뿐 아니죠. 그뿐 아니고 우리가 그 색깔도 보면은 원래 색깔은 몇 색깔이냐? 7 색깔입니다. 무지개 색깔이라고 그러죠. 중세시대에도 유명한 그 화가들이 이 7가지 색깔을 넘어서는 색깔을 못 만들어요. 없어요. 기본 색깔이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아무리 피조물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인간이 볼 때는 뭐 중세 얼마나 유명한 음악가가 많고 화가가 많습니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7가지 음계라든가 7가지 색깔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을 참고하면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물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7째 날 하나님이 쉬시는 사건을 뭐 썬데이라 그래가지고 7째 날인데 그레고리 13세가 추인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캐톨릭 달력에 보면은 썬데이가 제일 앞으로 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반하는 대항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이끌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참고하면서 이런 부분이 왜 이런가를 올바로 알아야 되고 기독교인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악에도 보면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 7음계를 된 이 음악을 가지고 뭐 별 광난 짓을 다 하고 사탄과 별짓 다 하잖아요. 오히려 루시퍼를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루시퍼를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는 7음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도전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7음계로 되어 있는 이 음악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외에는 제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7음계로 되어 있느냐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대중음악도 그렇고 또 클래식 음악도 그렇고 저도 뭐 한때는 클래식 음악 참 좋아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7수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특별히 음계가 7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제가 절대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 배제예요. 절대 그건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뭐 동요든 그게 아니면 무슨 뭐 가곡이든 명곡이든 절대 제가 보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데려오라. 내게 오게 하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왜 찬송합니까? 7음계로 된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다가 또 나가서 또 뭐 좋은 클래식 가곡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음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얘기. 어떤 사람은 날 보고 고집불통처럼 너무 보수적이다, 뭐다 배소리 다 해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안다면, 우리가 나그네 같은 세월을 살면서 올바른 삶을 살다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음악을 가지고 루시퍼가 장난을 쳤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갖다가, 그 락 음악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루시퍼 그대여 내가 그대를 찬양하노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드는 음악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안 되는 얘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 얼마나 큰 저주받을 일인가 벌 받을 일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하프를 가지고 찬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7음계의 아름다움이 거기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참 감개무량합니다.
자, 음악의 기초인 일곱 음계가 있다면 그뿐 아니죠. 노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내가 이 생명의 호흡이 있는 것들을 멸하지 않겠다. 노아에게 약속하신 증표가 뭐냐면 7빌가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지개를 보면 참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비가 오고 나면은 해 뜬 쪽에 보면은 그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딱 떠 있죠. 또 뭐 무지개가 어느 때는 또 2개가 이렇게 떠 있을 때가 있어요. 쌍무지개가.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참 어린 마음에도 마음이 설레고 참 좋았는데 이제는 이 무지개가 뭐가 되어버렸느냐. 세계적으로 동성연애자들의 깃발이 되어버렸어요. 인류가 이제 막바지에 와 있다는 증거가 이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야 될 일곱 색깔의 그 무지개 색깔을 어떻게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들의 심볼로 깃발을 만들어가지고 휘날리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만이 다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과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 뭐냐 7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7 교회에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상고할 때 조심할 것이 항상 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냐면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을 조심하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종말론. 이 세대주의자들은 7을 갖다 뭘로 나눴냐면 2000년 교회 시대라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7으로 나누랬다 그래가지고 7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AD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에베소 교회 시대고 또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또 무슨 시대고 자기들이 다 만들어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AD 33년부터 200년까지는 에베소 교회 시대고 또 요즘에는 1900 몇 년부터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이죠. 마지막 때는 무슨 교회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라. 1900년도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라오디게 시대라. 그리고 7교로 나눠버렸어요. 이거 성경이 없는 일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7교회에게 편지하셨느냐 하는 걸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질 않아요. 7교회는 교회의 온전한 모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과 명령하셨다면 마지막에도 똑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7이라는 수로 시작하셨다면 마지막에도 7으로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외에도 7이라는 수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몸에는 뭐가 있느냐면 세포가 있어요. 세포. 근데 그 세포는 7년마다 다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건 생물학자나 의사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이 왜 하나님 형상을 닮았느냐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7년마다 인간의 세포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의 몸에는 지체가 몇 가지냐? 지체가 7가지. 사람의 몸에는 지체가 7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절대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3장 16절에 보면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고 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는 전인데 내 몸이 7가지 지체로 되어 있다. 뭐로 되어 있냐? 머리, 눈, 코, 귀, 입, 손, 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수에 해당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올바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삽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를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은 닮았고 이것도 하나님은 닮았고 거울 앞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7으로 시작해서 7으로 끝내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7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이 가신 말씀 들을지어다. 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약속이 뭐냐면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어디 7번이나 이기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뭐로 되어 있느냐? 7인으로 봉인됐다. 그렇게 됐어요. 7인으로 봉인됐어요. 그리고 6장과 7장에 보면 7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장으로 찍혀있는 7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까지 보면 7 나팔이 나와요. 나팔 재앙이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그렇게 해서 7째 나팔 분네. 영어 성경은 라스트 트럼펫이라는데 7째 나팔이 불려지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과 51절에 기록된 홀연이 다 변화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그것이 7째 나팔 때 벌려지는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 뭐가 되냐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7 호리병이 재앙이 있습니다. 7 호리병. 마지막으로 루시퍼 즉 사탄 마귀의 처소인 바벨론의 멸망이 계시록의 17장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는 성도들의 찬양과 주님의 재림이 약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사탄 마귀들을 거짓 선지자와 함께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버리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도 보면 7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주 만물을 감찰하시는
일곱 영으로 운행하신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눈이 또는 영이 같이 운행한다는 것을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환란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일곱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랬어요. 또 마지막에 가서 8절에 가보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전에는 재림주가 가짜가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왜 속느냐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속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는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알면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속지 않지.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라. 신약과 구약 전체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유일한 거룩한 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어떤 피조물도 지금도 전에도 앞으로 오실 그런 피조물은 없어요. 여기서 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문 닫고 있는데 닫아오셨습니다. 문 닫아놨었어요. 그 주님 그냥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창조주시라는 얘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 사상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여기서 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면 육신에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마세는 거짓 것들이 하도 많이 나타나니까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거짓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무슨 일까지 벌어지느냐. 거짓 것이 나타나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무슨 일을 벌이느냐. 심지어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오게 한다라고까지 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음에 뭐가 오느냐. 안식년이 온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세대주의자들이 안식년이 온다. 안식에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는 안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안식이란 말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세대주의들이 얘기하고 있는 6천년 지구에서 구약에서 4천년, 신약에서 2천년 지나면 마지막 7천년이 뭐냐?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히브리서 4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뭘 말하느냐? 그건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혼돈하면 안 된다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복음은 들었지만은 믿음이 없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불신앙 불순종 갖고는 절대 안식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언제 예수님은 언제 안식을 주셨어요? 예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올바로 알아야 이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아나무 가지 않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한 안식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남아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은, 한 안식은 왜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10절에 보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하나님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쉬신 것처럼 그도 세상 일 다 그만두고 끝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쉰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안식이에요.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천년왕국과 우리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 혼돈하면 안 돼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 힘써야 되는데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믿음 없음의 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사탄 마귀 루시퍼가 와서 계속해서 세상 환경을 가져와서 주님의 약속을 못 믿게 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방해하고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들이 말하는 구약의 4,000년의 연대가 맞느냐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그러잖아요. 구약은 4,000년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2,000년. 그래서 6,000년 지나면 7,000년째는 안식이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디도 없어요. 구약의 4,000년이라는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유대인들은 창세기 시작한 기원을 얼마로 계산하냐? 3,761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만약 신약에 2,000년을 더한다 해도 5,761년밖에 안 돼요. 그럼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
약 239년이 차이가 나요. 근데 어떻게 육체전으로 세상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연대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만들어 온 달력 가지고 재림을 논하는 이 어리석은 짓 그만 하지 말고 그들이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36절에서 그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시면서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냐? 계시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시하신 것처럼 그럼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었습니까? 노아가 믿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 방주를 치라 명하셨을 때 하루 이틀도 아니 120년을 방주를 치면서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동서 사방에서 베라비스를 다 해도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은 절대 주님이 밤에 도적까지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또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그래.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학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은 어떤 것도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장 7절에 보니까 보라 그랬어요.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찢는 자들을 볼 것이요 또한 땅에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아있게 되리라. 또 41절에 보니까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43절에서는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불신자들, 세상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살기 좋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지금 참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침상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아있게 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50%가 휴거되는 거다. 그 휴거될 확률이 50%니까 될 수 있으면 교인이 많은 데 가야 올라갈 확률이 많다. 그런 엉터리 역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50%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때는 어느 곳에 어느 장소는 밭에서 일을 하는 날이고 어느 곳에는 정반대 밤에 잠자는 곳이고 또 어떤 곳에서는 뭐 하는 곳이냐 밥 먹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심예 요한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심예 요한의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미가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그들을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모으실 것이라. 구약에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을 반드시 가린다는 사실을 알게. 그게 뭐냐면 7년 환란이라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거짓으로 뭐 하느냐? 휴거된다고 떠드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돼.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미혹시키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내가 너한테 분명히 약속한 말을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얼마나 지켰느냐. 주님 반드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깊이 명심하시고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알곡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쭉정으로 살 것인가, 날마다 거울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